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0여 년 전에 저는 이 여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 향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3일간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이 화도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으로 알려져 있는 섬 증도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슬로시티로 알려져 있는 섬인데요. 이 증도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 바로 화도입니다. 증도는 거의 본도와 같은 느낌이고요. 이 화도는 여기에 부속 섬처럼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여기 수련회를 하면서 화도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원래 화도 출신인데 외지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오신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화도에는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가려면 증도에 있는 학교를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도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바닷길이 열려야 등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밀물에는 이제 바다가 잠기는 거고 썰물이 되어서 싹 빠지면 이제 길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이제 노두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서 이 밀물 썰물 때와 좀 상관없이 하는 노두길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썰물 때 이제 학교를 등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때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바지를 다 걷어붙이고 책이라든가 신발은 머리 위에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면 증도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얘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뻘것들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뻘것들. 뻘이라고 하는 건 진흙 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진흙이 이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을 이제 묻어서 오니까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놀리는 겁니다. 그 집사님 얘기가 어릴 때 자기가 어려서도 그랬겠지만 자기의 소원은 저 증도와 같이 큰 섬 사람 되는 게 소원이었대요. 사실 증도가 작은 섬인데 그때 본인은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학교를 어디로 갔느냐 하면 중학교를 바로 가장 가까운 도시 목포로 간 거예요. 거기선 배를 타고 가는 곳이긴 하지만 제일 가까운 큰 도시죠. 그래서 목포를 갔더니 목포에 있는 도시 아이들이 이 집사님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 섬껏 왔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 애들이 볼 때는 화도나 증도나 다 섬것들인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도 어쨌든 섬것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를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있는 동년배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저 촌놈 왔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뻘것, 섬것, 촌것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도 아프지만 또 한편으론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나누고 편가르기를 할까? 비단 그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상도가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경북과 경남 어디 쪽 사투리가 더 거칠고 셀까요? 물어보면요. 경북 분들은 다 하나같이 부산 쪽 사투리가 세다고 얘기하십니다. 반면 경남 분들은 하나같이 경남이 좀 귀엽고 부드럽고 경북 사투리가 더 투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강원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요. 여기 오니까 동과 서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강원도는 저 바닷가가 있는 동쪽이 양반인가요? 춘천이 있는 서쪽이 양반인가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2022년도에.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요.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이게 이제 편향성 또 혹은 편견의 일반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부터 적 아니면 우리 편, 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항상 경계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을 갖는 게 자기 안전에 도움된다. 뭐 이래서 아마 편견이 생겼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편견을 나쁘다고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지역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혹은 성씨까지도 자신의 배경이나 출생을 가지고 사람을 편견으로 편가르게 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익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차별받으십니다. 그것도 예수님도 지역 차별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고 베세다에서 그를 만난 이후에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구약에 나오고 율법에 나오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구세주 그분을 만났는데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누군데 했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성경엔 안 나오지만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지금도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무시하고 나사렛에 대해서 상당히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분 아니야. 거기에선 그런 분이 나올 수 없어. 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는 늘 붙어 나오죠. 여러분, 고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 이동이 잦을 때는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희박해집니다. 여러분, 태어난 곳이 고향인가요? 자란 곳이 고향인가요? 오래 산 곳이 고향인가요? 그런 걸로 친다면 예수님의 일생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자란 곳은 나사렛이지만 일하신 곳은 갈릴리였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고향의 개념을 가질 때는 특정한 나이에 어디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잘 보시면 춘천에서 50년을 살았어도 채 20년도 살지 못했던 그곳이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10대 초중반에 살았던 그 지역과 그때 먹었던 음식과 그때 살았던 그 생활 양태가 사실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맛은 언제 결정될까요? 대개 제일 많이 먹는 12살, 13살, 14살 이때 먹었던 음식이 자기 음식 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음악이 자기 취향 음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때가 그 지역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많이들 인정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때를 우리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혹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개가 청소년 시절이죠. 예수님은 이 청소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말을 하는 나다나엘이나 빌립도 다 그때 당시에 주 도시였던 예루살렘 출신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이 벳세다나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변방의 출신임에 불구하고 나사렛 지역을 이렇게 폄훼하고 차별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러한 편견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못 본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편견은 있죠. 저는 이 나다나엘의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 전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있냐? 요새도 성경 읽는 사람이 있느냐? 요즘에도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매주마다 가느냐? 또 우리 안으로 좀 축소해서 본다면
바로 이번 주간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도 수련회 가는 사람이 있나? 요즘도 성경학교에 가서 무슨 좋은 게 있다고 애를 거기다 보내는가? 그렇죠. 우리의 편견은 꼭 나다나엘과 똑같지도 않습니다. 꼭 지역 차별만 우리의 편견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치관에 두는데도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도 우리의 편견은 작동하곤 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익이 없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별로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폄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바로 이 순간에 빌립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편견 앞에 강권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나다나엘이 야구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겠어? 라고 할 때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러지 않고 빌립은 아주 적극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 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come and see가 되겠죠.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이렇게 강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빌립은 본 거예요. 빌립은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와서 강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편견은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순종은, 믿음은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천자문은 말 그대로 1000개의 한자가 동일한 한자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천자문이에요. 이것이 4개, 4개씩 8글자로 하나의 문장을 이룹니다. 저는 그 어릴 때 배운 경험도 있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천자문을 한 10번 이상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이제 한자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천자문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은 거의 대부분 압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할 땐 다 똑같은 곡조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 신기하죠? 이건 도대체 어디서 가르쳐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요,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하늘천, 천지현황, 이게 뭐냐면 하늘은 검고 거물현이죠. 땅은 누렇다는 거예요. 누루황입니다. 그래서 땅이 누런 것은 알겠는데 하늘이 왜 검어요?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얼버무리면서 다 그런 거야 하고 지나가신 것 같아요. 또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여기에 그 최근에 나오는 유명한 작가죠. 김영하 작가가 쓴 작별인사라는 책에 최근에 많이 이제 읽고 계시던데, 이 작별인사에 나오는 내용이 저하고 아주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천자문에 대해서 작별인사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 낮의 하늘은, 여러분 하늘은 파래요, 까매요? 낮의 하늘은 파랗잖아요. 그런데 파랗기만 한 게 아니라 흐린 날은 회색이고 노을이 지면 빨갛게 되는 것, 자꾸 변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하늘은 밤에는 까맣잖아? 그러면 그 까만 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고대의 중국인들은 하늘이 검다고 말한 거야. 제가 그 부분에서 무릎을 쳤어요. 아, 이렇구나. 사람들이 고민하며 바라보면 매일마다 보는 것도 본질에 가깝게 볼 수 있겠구나. 고대 중국인들이 알 수가 없죠, 우주의 존재를.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 황을 씁니다. 그래서 이 8글자거든요. 맨 앞에 나오는 첫 문장이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그리고 우주는 거칠고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스페이스하고는 좀 다르죠. 오히려 큰 집으로 우주를 생각해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민한 거죠. 본 적은 별로 없지만, 만원경 없지만 그들은 깊이 고민했더니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죠. 편견을 걷어내고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만 하늘이 아니고 검정 그 본질적인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본질을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눈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빌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나다나엘에게 강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내요. 다시 말해 빌립은 그냥 순전하게 아무거나 막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진리, 내 인생의 구원자, 구약의 율법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이었던 거죠. 오늘 저는 똑같은 원리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빌립처럼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강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록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확신 있게 전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그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올여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래 세대에게 있다고 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 교회 여름 캠프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4일 동안. 혹자들은 뭐 수련회 가봐야 별거 없지. 뭐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뭐 애가 대번에 뭐 출세하나 똑똑해지나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에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해 예수를 만났고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진리로 인정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고향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대 초중반이라고요. 그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여러분, 요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때 만난 예수는 일생을 그 인생의 주관자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바로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캠프에 우리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 메일은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저하고 뭐 몇 년 나이가 막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신학생으로 저하고 한 부서에서 함께 봉사했던 분이세요. 그때 놀랍게도요.
보내온 메일에 첨부 파일에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은 26년 전 찍었던 동영상인데 그 어떤 동영상인가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홍보 동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제가 나오는데도 낯설더라고요. 우리가 저런 걸 다 찍었네. 즉 캠프를 할 장소에 가가지고 여기는 뭐 수영장이에요, 여기는 숙소예요 하면서 젊은 날에 제가 아주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좋겠죠 하면서 제가 막 춤을 추는데 이거를 오늘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릴까 했다가 현재의 제목회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네, 현재의 제목회를 위해서. 와,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함께 했던 교사들에게도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 성경학교가, 이 캠프가 어린 영혼 한 명에게 분명히 인생에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캠프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제와 오늘 유아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별거 아니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뭐 가봐야 별거 있겠어?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그 말을 듣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너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이전에 갖고 있던 편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사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른 조건이 다 아닌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은 누군가를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빌립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는 봤다. 나는 만났다. 나는 예수를 경험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경험했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살아서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올해 하는 이 여름 행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소양교회 미래세대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온전히 혼자 걸어가는 인생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또 다윗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산성, 나의 피할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미래세대, 다음 세대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